오늘은 인간은 약하나 능력은 강하다 이런 주제인데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면요, 부서지고요, 깨지고요, 부러지고 그럽니다.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 오래 누워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 나면 왕창 부서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천재나 인재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비만 와도 그렇고요. 산이 무너져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길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산이 무너지고 물에 잠길 게 뭐예요. 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약하디 약하고요. 강한 것 같지만은 정말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게다가 마음 또한 약해요.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강하게 그것을 부딪히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없이 약해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상으로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과 마음 한없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강한 것을 의지해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섬깁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이 만든 신이나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큰 바위나 아니면 큰 나무나 오래 자란 저런 나무를 섬깁니다.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사람은요, 강한 것 같지만은 한없이 약한 존재이고요. 더 강한 것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약하다고 할 때 이렇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아까 우리 옆 사람하고 쳐다봤는데 보세요. 벌써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벌써 저렇게 늙었어. 많이 먹으면 탱탱하고 살찌고 통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한순간이더라고. 먹으면 먹을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쭈글쭈글해지고요. 머리는 하얗고요. 머리도 빠지고요. 허리도 굽어지고요. 등도 굽어지고 다리도 힘이 없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육신은 점점 낡아진다는 거예요. 새옹짐하고 생로병사입니다. 시작은 파릇파릇하게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요, 늙어 있고요. 어느 날 돌아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떠날 날이 없어. 슬픔과 아픔이 떠날 날이 없어. 참 어떤 사람은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상하게 이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더구만. 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 실제로요, 이렇게 살다 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맞아. 아니 대야에 물을 떠놓고 세수를 하다가 퍽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대야에 얼굴이 파묻힌 거야.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참 사람이요, 내일 일을 모르고요. 그리고 고통이 떠날 날이 없어. 심지어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귀로 듣고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전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웅다웅하고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요, 진짜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냥 사랑하지 말고
진하게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생을 생로병사,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래. 강건하면 80이래. 요즘 100세 시대에 그러지만은 사실 100살까지 사신 분들 우리 주변에서 몇 명이나 보고 있어요. 100살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살 때 100살이 좋은 거지. 누워 있으면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100살을 산다는 건 지옥이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와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다 아는 얘기지만 사람이 건강한 게 제일 복인 것 같아. 열심히 돈 벌어놓고도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저는 우리 육신은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평생을 살아온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 빌딩을 세우고요.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나오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행정가가 되고 뭐 문화인이 되고 그런데 죽을 때 돌아보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떠날 때 자랑이 뭐예요? 바로가 야곱에게 네 연세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대답한 내용이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저는 건강하게 살고요. 행복하게 살고요. 기쁘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째는 16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요. 바로 이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안 썼을 때에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딱 쓰면요. 이 마스크 위에 인물하고요. 마스크 안에 인물하고 확 차이가 나더구만. 근데 마스크 위에 인물이 상당히 예쁜 사람들이 많고요. 특별히 마스크를 딱 쓰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여기가 탱탱하더구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 주름이 생겨요. 그건 할 수 없어. 제가 옛날에 마스크 쓰고 어떤 자매가 왔길래 벗어봐. 처음 보는 자매인데 내가 궁금해가지고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벗어봐. 신학생이었는데 딱 벗었더니 아빠 닮았더구만. 여러분 금방이에요.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전부 낡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염색해서 머리가 검어서 그렇죠. 요즘에는 신경을 하도 써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도 이 새치가 아니고 이제는 하얀 머리가 많더구만. 요즘에는 머리를 염색하니까 뭐 붉게 하고 노랑스럽게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 나오고 아무리 뭐 얼굴을 뜯어 고친다고 해도요.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집니다. 속도 낡아져. 어디 아프다 하고 병원 가면 겁이 나요. 특히 나이 먹어서 병원 가면 더 겁이 나.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뜸들여. 그러면 더 겁나. 이것이 인생이야. 뭔 말 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는데 우리 속사람은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신앙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어. 코로나19, 주변의 질병, 물질의 문제, 가족의 부부 문제 다 이길 수 있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보겠어요. 바울이 이 말씀 끝에 지금 1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즘같이 저도 목회가 힘들고요. 어렵고 살맛이 안 나.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을 뒤새김질하고 묵상하다 보면 힘이 납니다. 요즘은요, 어디 가서 누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식당을 갔는데 그 간 식당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검사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안 가르쳐줬으면 모르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카톡방에 제가 미출 무슨 식당에 갔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양성으로 나왔어봐. 오늘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거예요. 전부 격리되는 거예요.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건데, 왜?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보배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하지만 능력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 아무리 여러분 큰 소리 치고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시퍼런 칼을 휘두른 사람도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 사람이에요. 죽고 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환난과 핍박 속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위기와 슬픔과 고통과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의 위기를 견디면서도요. 이 속사람 그 능력 때문에 강해지는데 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속사람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어. 이제는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대부분 가정에서 오염돼 가지고 전염돼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4인 이상 모이지 말라. 마스크 쓰라 그러잖아요. 그 이해가 가요. 내 남편이 누구 만나고 들어오고 내 아내가 누구하고 만나고 놀다가 들어왔는지 알아. 내 자식이 누구하고 만나고 들어왔는지 알아.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요. 쌓이잖아. 우리 속사람이 그래야 돼요. 그건 능력이에요. 예수 보혈이에요.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넘어지면 깨져. 부딪히면 부서지고 박살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인생인데 그 능력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혹시 어젯밤에 부부가 싸웠어요? 그게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그 문제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즘은요 누군가가 간섭하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살다 보면 늦잠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라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부모가 싫지. 근데 그 부모가 있는 사람은 고아가 아니야.
없는 사람은 고아야. 잔소리하는 아내, 잔소리하는 남편, 잔소리하는 부모, 잔소리하는 자식, 이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야. 그것이 행복이야. 거기서 형통함을 찾고요. 거기서 평안을 찾고요. 거기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같이 살면서도 잔소리도 않고 너 알아서 해라. 잔소리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랑도 있고 관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겉사람은 후패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집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속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겨야 돼요.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즘 서울 사람들, 서울 학생들, 서울 청년들 데리고요, 저 시골 가면요 못 견딥니다. 우선 화장실부터 퍼세식 화장실 하고 나면 뚝 떨어져 가지고 튀는 그런 화장실 같은데 적응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것은 바로 그런 흑인, 그런 인종이 다른 민족에게 가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 가서, 환경이 다른 민족에 가서, 음식이 다른 민족. 여러분요, 우리 중에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음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이 오면 한국 음식 좋게 만들고, 미국 사람이 오면 미국 음식 만들어내는 그런 호텔이나 그런 식당 말고, 실제로 그들이 먹는 곳에 가서 씻지도 않아. 그 시커먼 손, 더러운 손 가지고, 스푼도 없어, 저범도 없어. 그 손으로 이렇게 으깨서 먹는데 같이 먹자고, 먹으라고 그 손으로 하면 먹을 것 같아. 보니까 거기 구디기도 있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속사람이야. 몇 주 전에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오셨어. 새벽기도 오신다고 하고 오신 거예요.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근데 이틀 나오시고 뭐 금요일날 저녁에도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셨고 주일날도 안 오셔서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가지 말래. 이분이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인데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이도 80이 넘으신 분인데 왜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양교회가 지하교회라 우리 남편이 가지 말라고. 지하라고. 아 눈물 나대. 빨리 지상으로 올라갑시다. 아 진짜 눈물 나더라고. 그 부인 권사님이 예양교회 지하는 진짜 청결하고 깨끗하고 크고 넓고 좋아. 근데 이분 사고방식은 지하는 냄새나고 지하는 뭔가 공기도 통하지 않고 지하는 코로나 걸릴 확률도 많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남편 말 듣더라. 나 세상에 요즘 세상에서 여자가 남자 말 듣는 거 처음 봤어. 대부분 남자가 여자 말 듣잖아.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슬프더라고. 이런 환경은 최상의 환경입니다. 더 좋은 환경도 많겠죠. 우리 어렸을 때 교회당, 예배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가면 추운 겨울에는요. 마루가 갈라진 틈새로 바람이 황소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자가 어디 있어요?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문화는 어때요? 근데 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에게는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근데 이 가시가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이 가시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내게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이 질병이 없어지기를 내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사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시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여러분, 우리 약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할수록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약할수록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약합니까? 힘듭니까? 그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이 능력이야.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빌라델피아, 필로스 델푸스인데요. 형제 사랑이라는 필로스 사랑, 델푸스 형제. 근데 이 형제 사랑의 합성이에요. 아니, 두 단어의 합성, 형제 사랑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가시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한교회도 열린 문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린 문을 주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3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큰 장점의 은혜가 뭐냐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작은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큰 것만 원해요. 자기 그릇은 적은데. 제가 한참 젊었을 때 목회할 때 목회가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목회잖아요. 교회도 안 커지고 사람들도 생각만큼 모이지 않고. 그런데 생각만 컸고 마음만 컸지 그릇은 작더라고. 작은 그릇인데 하나님이 큰 것만 주시길 원했어요. 5달란트는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의 그릇이 있어. 은사가 있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그릇이 있어. 은사가 있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그릇 따라 주신 것이지 왜 나는 5달란트고 왜 나는 2달란트고 왜 나는 1달란트 주셨습니까? 따지고 물을 수 없는 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아요. 축복이 똑같더라고.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도 아무개처럼 저 큰 교회에 나갔었으면 내가 예양교회 사이즈하고 내가 이런 내 아름다움의 사이즈하고 같나? 혹시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오늘 회개하세요. 지하교회든 지상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하나님이 그릇대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요,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릇을 알면 은혜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릇이 비슷하니까 서로 만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합력해서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걸 땅에 묻지 말고 감추지 말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때 9절 보세요. 9절. 아니 10절. 10절을 같이 읽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오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에게,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릇대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릇대로 서로 만난 거예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찬양하고 거기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그것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 오늘부터요,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고요, 이 속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7절을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 잠시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같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 때문에 부부의 문제가 우리를 갈등과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은 잠시다. 따라서 합시다. 환난은 가볍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여기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짜증부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이 이상해요. 근데 병원 가는 게 두려워요. 그렇지만 병원에 갑니다.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받고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주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치료받는 게 은혜죠.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잘 감내하고 이기면 나중에 치료가 돼서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병원 안 가.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몸이 안 좋은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신호가 몸에 왔는데 병원 안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저 미국에 40대 먹은 40대 먹은 어떤 형제가 나는 백신 안 맞아. 끝까지. 근데 코로나 딱 19 걸려가지고 죽었대. 저 영국에도 40대 요쪽 저쪽 40대 먹은 그 형제가 뭐 얼마나 건강한지 헬스장 하고요. 그리고 등산 뭐 가슴도 그렇고 보니까 아주 상당히 건장한 청년이더구만. 아니 중년이더구만. 그런데 자기 백신 안 맞는다고. 그런데 죽어가면서 아유 그런 줄 알았으면 백신 맞을 걸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은요 감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은요 고통 없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지 알죠? 이 바지. 이 바지가 뭐예요? 이 바지가 뭐예요? 저 바지 그리고 이 바지. 그게 이 바지예요? 이 바지가 뭐예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떡을 해가지고 상대편에게 주죠.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집에서 떡을 해가지고 이 바지를 주는데 그 이 바지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보면요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의 이바지라는 거예요. 이바지라는 뜻은요, 과거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가 어렵게 힘들게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 나중에 그 영광이 이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그리고 헤어지면 그들에게는 이바지가 없어.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 같죠? 못 사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오늘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인생의 목적을요, 너무 미래에만 두고 목적을 이루면 안 돼. 나는 집 사기 위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집 사는 데 있어. 그런데 그 집 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데 말입니다. 돈 한 푼도 안 써. 남도 안 만나. 막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뻤어. 근데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암사기야. 그 사람에게 집이 보여. 그 사람은 하루 기쁨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라 그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보세요. 월급 받는 사람이 25일 날이 월급날이야. 그 월급날을 위해서 살아. 회사 다녀.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 월급날 하루만 기뻐. 그리고 월급 받는 순간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다 나가고 없어. 근데 하루는 기뻐. 근데 그렇게 하루를 기쁨을 위해서 한 달 내내 그냥 힘들게 어렵게 짜증스럽게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살래요? 아니면 월급과 상관없이 날마다 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월급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에게는요, 한 달 내내 기쁜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살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오늘 하루를 평탄하게 살고,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살고, 오늘 하루가 기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들은 삶의 윤택이 있어요. 삶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만나고 싶고 서로 교제하고 싶고 놀고 싶고. 잠시와 영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이 고통이 내일의 이바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모든 질병은 어디에서 와요? 스트레스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사람은 좋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일어날 때에도 어떻게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셨군요. 시작.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 시작. 좀 더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시작.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셨군요. 그렇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18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요.
그 능력으로 이 고난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좋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 본다고 하니 죄를 더 범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됩니까? 술, 돈,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 한순간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더딜 것 같고 늦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은 나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 잠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믿음이야. 모세의 신앙이야. 신앙은요, 영적인 것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요,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단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이단이에요. 교주가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게 교주예요. 그런데 이들은 당대입니다. 이들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어. 자기가 교주가 되면 자기 선친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으신 분이야. 예수님은요,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아멘.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역사성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전지성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성이죠. 예수님 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중간에 나타나는 것들은요, 어느 종교든지 가짜입니다. 진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돈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자식들 건강하고 행복하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저 건너편까지 무사히만 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오늘 코로나19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도요, 우리가 코로나19에 안 걸린다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오늘 또 어디를 못 다니겠어요? 뭐 무슨 조심할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5장 7절을 읽어요.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아멘. 말씀 결론 내립니다. 5장 1절을 읽겠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요,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 육신은 늙고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강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분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